우리 주변에는 벚꽃이 참 만발하죠. 꽃잎이 쌓여가지고 눈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지금은 또 바람이 휘날리기도 하고 있고. 그런데도 저는요,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차를 타고 휙 지나갈 뿐이지 여유롭게 거닐어보지 못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권사님 지난 목요일날 커피잔 딱 손에 들고 같이 걸어가시는 거 참 부러웠습니다. 여유로웠어요. 저도 일만 아니라, 그때 제가 어떤 사람 일을 오고 있는 거 알았죠? 알죠? 일만 아니라면 하이 하고 불떠 일어나서 같이 갔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아쉬웠어요. 잘하셨어요. 참. 그런데 케빈 드 영이라고 하시는 분은 나는 왜 이렇게 바쁠까?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육을 위한 바쁨, 진짜 바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을 위한 바쁨은 진짜 바쁜 위주함이 아니고 분주함이 아닌 것은 영적 건강을 해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진짜 바쁨이 아닌 것은 영적 건강을 해친다. 육의 건강은 영의 건강을, 바쁨은 영의 건강을 해친다. 그런 말이죠. 어쩌면 바쁨이 미덕인 현대사회에서 안 맞는 말 같아요. 역행적 발상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오늘도 벚꽃날이 가지 않고 교회에 오셨어요. 여러분은 왜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벚꽃날이 가지. 예수님은요, 12살 때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갔죠.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서울 와봤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대전까지가 처음이고요. 그때가 기차가 처음 타본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대전 오는 것이 기차 처음. 대학교 1학년 때 서울 처음. 우리 예수님은 12살 때 서울 가봤으니까 꽤 출세한 거예요. 나보다 훨씬 출세한 거예요. 그 생애 동안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5번에서 7번 사이에 아마 서울에 방문하셨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집약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서울에 왜 가셨을까? 예루살렘에 왜 가셨을까? 사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사렛 촌뜨기가 죽기 전에 서울 구경 나선 건가?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서울 처음에 온 것은 제 43회 전국 체육대회에 입장선수로, 전라북도 대표 입장선수로 갔어요. 그렇게 갈 사람은 누구든지 잘 가서 줄만 잘 맞추고 걸으면 그게 입장선수야. 그리고 나가면서 집으로 가야 돼. 그게 이제 퇴장하면서. 이 양반은 뭐하러 예루살렘에 가셨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목적, 이유가 있어서 처음 서울을 방문했다면 예수님은 마지막 방문이 오늘이 마지막 방문을 왜 하셨을까? 연어가 산란하려면 고향으로 간다죠. 예수님도 반드시 서울에 가야 할 이유가 있었어. 여러분이 복분들을 안 가고 반드시 교회에 오셔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꼭 가셔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 꼭 가셔야 할 이유. 그게 뭘까? 봅시다. 왜 가셨을까? 벚꽃이죠. 이 벚꽃이 만발한데 한 번도 제대로 걷지를 못했어. 마음 놓고 지나만 다녀야지. 지나는 갔어요. 그러나 걷지는 못했어. 이것은 아까 내가 바쁨을 이야기했는데 소리뭉치 속에 지쳐버린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 아마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바쁜 틈을 내서 서울에 간 이유가 뭐냐? 같이요, 시작. 이거 만유의 주제,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만유의 주제다. 서울감으로 큰 선포를 했어요. 과거에는 어떤 분은 이 모임, 자기네들이 그 모임에 있으면은 입장하는 거 보면요, 교조할 만하더라고요. 대통령 입장 그렇게 안 해요. 참 할만해요. 퇴장 할만해요. 교조할 만하구나. 교조하고 싶어 하겠다. 나도 지금 안녕 권사님이 동의를 하시면 교조가 될는지도. 아주 화려한 입장, 화려한 퇴장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바로 그 이야기요. 내가 왕이다. 내가 만유의 주자. 그걸 선포하는 모습이 입장이에요. 이 마지막 입장 가장 중요해요. 우연히 들린 게 아니요. 촌뜨기 서울 구경 간 게 아니요. 그냥 저기를 이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 단순한 관광도 아니고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린 동방박사도 아니라는 거죠.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 나귀의 작은 곧 새끼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런데 이미 구약에 예언된 대로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 그대로 돼 있잖아요. 그대로 예수님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내가 구약 스가랴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만 구원자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메시아로 출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약 시대부터 메시아야, 만유의 주야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모습이 오늘 입장, 그 예루살렘 방문 모습이라는 거죠. 또 있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입장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안 가셨으면, 입성하지 않으셨으면, 그 6월절에 십자가 안 져요. 갈릴리에 있었던가, 나사렛에 있었던가, 이게 시골에 그냥 앉아 있었으면, 그 6월절 때 체포 안 당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꼭 그 시간에 가야만 하는 이유는 요 6월절에 내가 체포해야 되니까. 내가 체포가 되어야 너네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칠 수 있으니까. 나사렛에 앉아있으면 못 줘. 누가 잡아가질 않아. 베들레헴에 앉아있으면 누가 잡아가질 않아. 갈릴리 호숫가에 있으면 누가 잡아가질 않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칠 준비를 하신 거예요. 당신 스스로 불구덩이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십자가의 길에 가기 위하여 예루살렘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이유를 보면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것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 내가 곧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가 이 예루살렘에 왔다. 행함으로 보여준 거예요. 멀리서 말로 온 것이 아니고, 천파로 온 것이 아니고, 스피커로 온 것이 아니라, 라디오나 TV로 온 것이 아니라, 몸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이 예루살렘에 임했다. 그 이야기를 가까이 온 거죠. 그중 하나 또 더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한다면,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 지도자라고 한판 붙어야 돼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한판 붙어야 돼요. 안 붙으면 체포당할 일이 없어요. 체포 안 당하면 우리를 위하여 죽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되죠. 말 바꾸기가 돼. 나 잡으러 안 오던데? 그래 그러면 돼. 말 바꾸기. 상황 따라서 바꾸지 못하면 바보다. 그 사람은 어떤 공약을 내세워도 믿지 마세요. 또 바꿀 테니까. 그래서 그런 그 말 바꾸기는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 아름답게 아주 좋은 말, 귀에 달콤한 이야기로 지금 우리를 미혹할 겁니다. 유권자들의 표를 미혹할 겁니다. 그러나 표만 받으면 그 다음에 말을 또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기를 안 가고, 예루살렘에 안 가고 나사렛에 앉아있거나 베들레헴에 앉아있거나 갈릴리에 앉아있었으면 안 오던데 아무도 안 왔어. 그렇게 말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그러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당신이 올라가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이들과 한판 붙어야 돼. 한판 싸워야 돼.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청소를 보자. 비둘기 파는 사람을 가져가라고 하고, 돈 파는 사람을 엎어버리고, 상을 엎어버리고, 나귀의 염소를 특징으로서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두고 저 녀석 뭐야? 어디서 온 놈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막 붙였죠. 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해결하기 위하여 하셔요. 말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말 바꾸기 하는 사람을 그렇게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요. 이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입성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유대 지도자와 맞대결 한번 하는,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거예요. 큰 포부가 되면서 나처럼 첫 서울 방문이 그런 엉터리 선수로 뽑혀온 것이 아니고 꿈을 갖고 오셨어요. 그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준비해. 이게 지금 내가 4가지를 이야기했잖아.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나귀새끼 풀어와. 참 의문이 가요. 나는 이 여기가 이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인데요. 이 마을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km쯤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 샘마을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면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다. 여기서 말하면 저 번개역 조금 지나서 저기 비산 사거리 좀 못 미쳐 그 근방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딱 쉬더니 한국 쉬더니 저기 가면 그 벳박하는 마을이요. 그럼 저기 가면 저기 있을 거야.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엄마도 있고 새끼도 있는데 그중에 새끼를 풀어와라. 어떻게 알았을까? 나귀 엄마가 와 새끼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 집주인이 그 나귀 주인이 와서 여보시오, 당신 남의 나귀를 왜 풀어가는 거예요? 왜 끌어가는 거예요? 하고 묻거든 다른 말 할 것도 없다.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이렇게 하고서 보내요. 와, 이 말이 되나? 거 3km가 있는 떨어진 그곳에 나귀 엄마와 새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으며, 알았다고 할지라도 남의 것 풀어오면서 주인이 소리치거들랑 야야 잠잠해, 주님이 쓰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앉아서 장철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앉아서 3km밖에 뭐가 있는지까지 다 보셨다는 뜻이에요. 신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 신적 능력이, 예지 능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준 거죠. 아, 예수님은 사람만이 아니고 신성, 신이구나.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과천에 한 노인네는
그 신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코로나가 나올 것을 몰랐잖아요. 자기들 식구들이 코로나를 우리나라 다 그렇게 전개 만방에 퍼뜨릴 줄 몰랐잖아요. 신적 능력을 가졌다면, 예수님처럼 그런 능력이 있었던, 신성이 있었다면 다 해야죠. 그리고 고칠 수도 있어야죠. 그런데 못 고쳤고 그 있는 것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엎드려 빌었죠. 살려주세요. 미안해요. 잘못했어. 없어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 그는 약속의 목자가 아니고 재림 예수도 아니고 계시로 먹어버린 자도 아니고 육체적 영생 불사자도 아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몰라. 사람들이 미혹당하면 그래요. 썩어 문드러지면 아픈 줄 모르잖아요. 영이 썩어 문드러지니까 아무리 새 것을 주어도 새 것인 줄 몰라요. 아픈 줄은 몰라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순간순간 그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과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미혹되면 문제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50, 60대 이해, 그 이상 나같이 70대는 안 할래. 50대 이하 젊은이들 최고예요. 그 중에 돈 좀 있는 사람, 밥을 먹고 있는 사람, 그 중에 배움이 좀 있는 사람, 그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 여러분 다 해당한대요. 그게 그 중에 시간이 좀 많으면 더더욱 좋아. 여러분들은 딱 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시간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귀에 닦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던 전도사님, 지금 고인이 됐지만 그 전도사님 남편이 우리 교회에 함께 나왔죠. 지금 그 신천지로 넘어갔어요. 부인은 죽고 남편이 신천지로 가고. 저는 잘못 있잖아요. 잘 가르쳤더라면 그렇게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양지옥 집사님 자살했잖아요. 제자이시잖아요. 제가 잘 가르쳤으면 그렇게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남은 여러분들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신천지로 넘어가지 않도록, 자살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귀에 닦지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도 위해서 같은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또 해드리고, 내가 대통령 되려고 그렇게 합니까? 제자들이요, 끌어오겠다고 갔어요. 그건 예수님 말씀을 믿은 거죠. 갔어요. 그런데 이 순종이죠. 오늘 저하고 똑같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영훈 목사님 본문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순종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종이죠. 예수님 가봐. 그랬더니 믿었지 않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주인이 또 어떻게 뭐라고 하면 돈도 없고 죽어 쓰시겠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하면 뭐라고 하지? 그 의문과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가지고 갔어요. 그게 순종이 있죠.
그 제자들 생면부지잖아요. 그 주인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끌고 가는데도 알았어. 그 주인이 뭐라고 했어? 뭘로 끌고 가냐? 목적이 뭐야? 팔아먹을래? 네가 타고 갈래? 아니면 저 잘 키워서 새끼 낼래? 뭐로 우리 새끼를 끌고 가냐? 라고 묻거들라. 용도를 묻거들라. 다른 말 할 것 없다. 추가 쓰시겠다. 용도가 딱 밝혀졌어. 이 주인이 그 말 듣고 두말없이 가져가세요 한 것은 지금까지는 이 나귀 새끼를 내가 주인이었지만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었어. 그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시 쓰시겠다고 하니 가져가시오. 내 것이 아니니까 가져가시오. 우리 건강 내 것이 아닙니다. 그 양반이 가져간다고 하면 그 양반 쓰신다면 드려야 돼요. 지능, 달란트, 돈, 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 양반이 쓰시겠다고 하면 예, 내밀어야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그게 왜 겸손이냐? 보세요. 김정은도 백말 타기를 좋아하더라고요. 백말 타더라고. 그 아버지도 김정일? 김정일도 김일성은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김정일도 백마를 타더라고요. 김정은도 백마를 타더라고요. 이만희도 백마를 타더라고요. 또 저기 누구야 그 사람 얼른 이름 생각해. 그 사람도 이단 교주인데 그 사람도 백마를 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백마는 명마에 속합니다. 명마는 권위 있는 사람이 탑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백마이 아니라 백만을 타야 돼. 그런데도 그걸 안 타고 나귀를 탔어요. 그것도 새끼를. 새끼는 약해요. 새끼는 길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멋대로야. 지멋대로 하고 싶으면 가라는 대로 하지도 않아. 지멋대로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야. 예수님은 왕이면서도 백마를 타지 않고 명마를 하지 아니하고 길들이지 않고 힘도 없고 고집불통인 새끼를 타고 있어. 이게 예수님의 겸손이다. 그 말입니다. 이 주인도 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 청지기 주인이 쓴다니 주겠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바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나와요. 예수 믿기 전에 돈은 내 것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보니까 내 것이 아니구나. 건강도 예수 믿기 전에 내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 내 건강이 아니구나. 죄는 따라요. 이것이 바로 만유의 주제를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청지기인지 구분이 되어지고 보여집니다. 이 아침 여러분들의 눈들이 밝아져서 볼 것을 볼 수 있는 눈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작. 나귀 새끼도 들었습니다. 어미가 아니라 새끼. 보세요. 시작.
지난 목요일날 금요일인가 보다. 지난 금요일날 하와이에서 어떤 분이 오셨어요. 목사님 부부가 오셔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절대로 당신네 신학, 그분도 신학교를 하는데 당신네 신학교 에서 2단 강의를 좀 해달래요. 그분 저 순복음교회 계통입니다. 그리고 성령론 강의를 좀 해달래요. 순복음교회 성령론하고 우리 장로교회 성령론은 많이 달라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해달라고 하고는 강의료는 많이는 못 드리고 교통비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조금 보태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부분 중 한 부분으로. 이 이야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보세요. 약속의 목자. 예비자가 출연해서 일한 다음에 그 뒤에 약속의 목자가 온다. 이 예비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그 뒤에 올 약속의 목자가 누구예요? 여기가 이 예비자가 누구냐면 과천에서 이삭중앙교회를 18살 때부터 운영을 하던 16살 그 청소년이 신뢰 능력 받았다고 하면서 이 입술 말반지가 새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이만희도 그의 제자 유재일이라고 하는데 그 제자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둘이 갈라져 가지고 이만희가 튀어나왔거든요. 갈라졌어요.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들은 여보시오, 당신은 유재일 제자잖아, 이렇게 나가거든요. 아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이렇게 대답해요. 그런데 예비자가 출연해서 어떤 일을 한 다음에 약속의 목자가 나오는 거요. 그럼 예비자는 유재일이고 그 다음에는 약속의 목자는 자기라. 그러니까 신천지하고 이야기하면 약속의 목자라는 말 많이 합니다. 아, 그러면 이 약속의 목자구나. 이렇게, 이게 그분들 설교의 부분을 지금 제가 발췌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곧 오실 것을 증거했다. 그때는 그냥 오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 거기까지 하고, 또 있지만 시간은 초림 때, 예수님은 초림 때는 육신으로 오셨다. 권사님, 예수님 초림 육신으로 오셨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네. 그 다음 재림 때는 뭘 오신다? 영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우리 이명원 집사님 몇 점이야? 몰라? 맞습니다. 100점이야? 둘 다 50점이야. 예수님이 초림 때 육으로만 오셨으면 물리로 어떻게 들어가겠어? 기적을 어떻게 행하겠어? 환자를 어떻게 낫게 하겠어?
오셨어요. 50점 맞죠? 인정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때 무엇으로 온다? 영으로 온다? 이제 이게 미혹이야. 영으로 온다고 해야, 여기서 영으로 온다고 해야 그 다음에 그 영이 나한테 왔어 이렇게 되거든요. 영으로 온다고 해야 그 영이 나한테 왔어. 그래서 내가 재림 예수야. 영으로 나한테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이미 반절 신천지가 되어버린 거야. 이제 그쵸? 반절은 된 거예요. 그 영으로 왔어. 영으로 와서 어디 가서 뭐해? 영으로 와서 뭐 지금 어디 잠자는 거야? 부처를 떠들게 다니는 뭐 그 달걀 귀신이야? 처녀 귀신이야? 뭐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영이 와서 나한테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내 속에 재림 연수가 있다. 내가 곧 약속의 목자고 내가 곧 재림 연수다. 어떻게? 내가 교주 얼마나 했죠? 권사님 교주? 우리 둘이 교주합시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멘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신천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분석을 해서 성경과 역사와 관계를 지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기도 모르니까 못 가르치고, 알고 나면 너무 늦었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시 이 말이 나오면 권사님 속옥했어 안 속옥했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자, 이래서 내가 한 말도 하고 지난번에 했는데 금년에 또 다음에 있으면 또 나올 거예요. 다음 주에 나올지 몰라요. 뭐가 하나님 뭘 주실지 몰라요. 큰 문제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명훈 집사,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을까? 육으로 부활했을까? 영육이 부활했을까? 영육이 부활. 그 증거가 뭐야? 영육이 부활했던 증거가 뭐야? 자,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승천합니까? 사람들이 멍멍이 쳐다보고 와 하고 쳐다보고 있었어. 그랬더니 갈릴리 사람들아 왜 쳐다보냐? 그러면 그런 소리가, 내가 올라가는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올 테니 너희들 올 거야. 이랬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올라가는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거야. 그것을 볼 거야. 그랬거든요. 그러면 방금 이명훈 집사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영육이 부활했습니다. 육만 부활한 게 아니요, 영만 부활한 게 아니요, 영육이 부활했어요. 그 증거가 영육이 부활했다고 해서는 생선을 달라고 그랬어요. 손을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옆구리 창고를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육이 부활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이 부활한 거고, 그 다음에 문이 꽉꽉 닫혀 있었어. 행여나 잡혀갈까 봐서, 로마 군인이 올까 봐서 무서워서 문을 꽉꽉 잠그고 숨어 있었어, 제자들이.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문도 안 열고 들어왔어. 영이야. 그죠? 그래서 영육이 같이 부활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면 승천할 때 영만 승천했어요? 육만 승천했어요? 영육이 승천했어요? 육만 승천했다면 영은 어디가 있냐? 지금 부처를 떠들고 있는 맴들고 있냐? 그 문제가 나와요. 그럼 또 영만 승천했다면 육은 어디 갔냐? 육은 그래 지금 어디에 썩어서 거름이 됐단 말이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 영육이 부활했으니까 올라가셨고 영육이 다시 오신단 말이죠. 이렇게 영육이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세요. 시작.
예, 하늘로 올라간 거 본 그대로 영육이 올라가는 것을 봤으니 영육이 내려오는 것도 볼 것이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영입니다, 육은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내가 하는 말이에요. 질문이 그럼 영은 하늘나라에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삐빠빠 눌러오고 있고 영은 여기 와서 네 속에 쏙 들어갔냐? 이렇게 묻는 거죠. 육은 어디 가서 뭐 하냐? 이렇게 질문해야죠. 그러니 예수를 믿으려면 좀 똑바로 믿어라. 이 신천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나는 환영을 해. 왜? 제대로 가르쳐줘야 목사의 임무니까. 여러분들 오면 불편하죠? 권사님 불편해 안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인간 차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고 있어? 안군사는 오라고 하고 그쪽은 오지 말라고 하면 야 명보가 내가 너 오지 말라고 하면 너 뭐라고 할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모두에게 사랑해야 돼. 사랑을 받고 안 받고는 그 다음 문제야. 그래서 오는 것을 환영을 합니다. 나는. 자, 말씀 봅시다. 시작. 뭐가 겸손이냐? 훈련되지 않은 거. 새끼니까 힘도 없잖아요. 약한 거. 이거 중요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거, 약하고 하는 거.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훈련돼서 이 안목사를 여기다 세웠어? 내가 힘이 있어서 여기다 세웠어? 권사님 알잖아요. 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거. 훈련되지 않은 나 새끼라고 하는 건 내가 내 스스로 잘 알고. 여러분을 쓰시는 거, 나를 쓰시는 것은요, 훈련되지 않았으니까 써요. 명마가 아니라 나이 새끼니까 쓴다고요. 가진 것도 없고 돈 없으니까 써요. 그래서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주받옵소서. 써야 돼요. 바쳐야 돼요. 그래서 시간도 바치고요, 이 건강도 바치고요, 재물도 바쳐야 돼요. 시간 나면 예배하고, 시간 나면 기도하고, 시간 나면 전도하고, 시간 안 나면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같은 나귀 새끼 힘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명예가 없어요. 그럼에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나귀 새끼처럼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나귀 새끼가 되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는 명마가 아니지만 네팔까지 큰 일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귀 새끼를 쓰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합시다. 자, 시작. 예. 우리도 예수님을 입성을 환영해야 돼요. 호산나를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구약과 신약의 주인공 누구요? 예수님이죠. 구약의 주인도 예수님, 신약의 주인도 예수님,
종말의 주인은 누구요? 곧 예수님. 그런데 신천지서는 구약은 선지자, 모세, 다윗 그래요. 그 현실줄 뭐요? 나타나는 걸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인공이다. 그들이 구원자다. 신약은 누구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그래서 예수님 구원자다. 그런데 종말은 누구요? 재림 예수로 온 그 사람. 영으로 와서 내 가슴에 들있으면 나야 나. 내가 바로 예수야. 그 노인네. 그래서 구약, 신약, 종말 각각 구원자가 다르다. 각각 다른 자가 구원자가 달라야 자기도 한 자리 해먹지. 그래서 구약에 예수가 있고 구원자가 있고 신약에 구원자가 있고 종말에 구원자가 있어요. 종말에 구원자가 있어야 자기도 한 몫을 해먹죠. 그래서 그 영이 영으로 재림해서 내 안에 들어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아멘 하는 사람들도 별로 저는 찬성을 못했지만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황당한 명령이죠. 돈 좀 주고 지불하고 오라고 할 일이지 이 말로 가서 하라고 하면 말이 돼야 그 다음에 또 참치 와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니 그들의 그것을 어떻게 저거 낭새끼를 끌어왔어. 끌어오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무엇을 했어? 자기 겉옷을 벗어. 겉옷은 그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옷 중에서. 그 옷이 겉옷이 바로 밤에는 이불이니까요. 이불 없이는 못 자니까요. 떨렁렁렁렁 떨려서 추워서 못 자요. 그러니까 이불이요. 그 이불을 어디에 가서 그 중요한 것을 어디에 가서 예수님한테 바쳤어요. 여러분과 내가 바쳐야 할 겉옷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겉옷은 무엇일까요? 다음 주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겉옷을 헌물하고 헌금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길바닥에 카페트를 만들어 드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거예요. 카페트 만들 것이 없으니까 겉옷을 만들고 나뭇가지로 만들어서 가지로 카페트 만들고 손에 들 것이 없으니까 종려나뭇가지라도 들고 할 수 있는 일 다 해서 찬양하고 환영했어요. 예수를 환영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환영하고 그렇게 바로 영접하고 그렇게 바로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영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따라가면서 호산나를 불러야 돼. 훈련되지 않고 힘없고 부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들어 쓰신 하나님, 오늘은 바로 이 안면목사처럼 그렇게 아는 것 적고 가진 것 적은 나를, 연약한 나를, 나귀 새끼에 불과한 나를 쓰신 하나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환영할 수 있으니, 영접할 수 있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 같이 호산나를 외쳐야 됩니다. 잘 기도하십시오.
나의 들에 호산나를 주신 여호와여, 우리 가슴과 삶 속에 호산나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약자를 들어 강자를 태우게 하신 하나님이여, 내 등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낙의 새끼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